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쿠시너라고 하는 분은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많은 성도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기쁘고 정말로 보람된 사역을 하던 어느 날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이 자기 아이에게 중병이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진단을 한 결과 소아 조로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때까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만 하는가?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됐던 거죠. 자,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오랜 시간 씨름하다가 오랜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나는 용납이 되진 않지만, 나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세 번째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는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안에 고난이 닥쳐올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연단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은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먼저 던져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도 곤고한 날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곤고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인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히스기야를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히스기야는 두 동강이 난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2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요. 자,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악한 왕 중에 또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났던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았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던지, 왕이면 당연히 죽어서 묻혀야 될 왕릉에도 묻혀지지 못하고 다른 데 묻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악한 왕, 영적으로 잘못된 왕, 그런 왕 앞에서, 그런 왕 아래에서 히스기야가 태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히스기야만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이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지독하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믿음 좋은 성군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바로 아비야라고 하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이 여성은 신앙으로 잘 자라서 이제는 한 나라의 왕비가 됐던 거죠.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영향은 어머니가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유명한 아이가 되려고 이 아이에게 우유를 주기 시작했는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놈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영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될 것 같고 그냥 그래도 서울대학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대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한 단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연세 우유를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실력이 택도 없어서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춰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자. 그래서 건국 우유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이놈이 고등학교 되니 건국대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학을 가긴 가야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저 지방이라도 가라. 그래서 저 지방 우유를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저 지방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다시 바꿨습니다. 3.4 우유. 3년제든 4년제든 그냥 대학만 들어가라. 자, 그런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줬더니 그 친구는 자기 자식은 이런 우유를 먹이지 않고 매일 우유를 먹인대요. 그래서 왜냐?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고 가라. 그런 의미에서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그래요. 자, 이런 이야기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우유? 빙그레 우유. 그래, 나는 이런 우유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건강한 것만으로 족하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너의 실력대로 살아라 했다면 20년 동안 서로 부모와 갈등 없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처음부터 부모가 너는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사자가 돼야 된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하고 갈등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가 그렇게 된 거 애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저는 100번 부모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고 자기 달란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애가 그 목표에 따르지 못한다고 닥달한다고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애가 공부 못하는 거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남자는 XY, 여자는 XX입니다. 이 Y 염색체는 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둘이 붙었는데 그곳에서 X 염색체를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누구 거를 많이 가져와요? 엄마 거. 아빠 거는 조금, 엄마 거는 많이.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 아빠 탓이 아니라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탓해야지 왜 애를 잡고 애를 왜 괴롭히냐는 거죠. 자, 이처럼 자녀의 머리는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의 믿음이 좋으면 아이들의 믿음도 좋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머니 믿음이 철저하면 아이 역시 그렇게 철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아이가 믿음이 이럴까?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 책임이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히스기야는 바로 엄마 영성의 영향을 전수를 받았던 겁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였지만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정화시켜 놓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고요. 그렇게 남기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던 이 유월절 절기를 몇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는데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는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자, 이처럼 히스기야는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노력했던 왕 중에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업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업적도 크게 남겼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자가 없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온 거죠.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에게 어떤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악행을 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징계가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 위기가 닥쳐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게 되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로서 그의 나이 39세가 되던 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39살이면 한창 일을 할 나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던 거죠.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죽을 큰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병든 사람들의 보호자는 그가 말기 암 같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지만 환자에게 충격이 될까봐 잘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가지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전해주셨던 거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너 청소 안 했으니까 청소해라, 그런 얘기일까요? 아직 히스기야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인 거죠. 물론 39살이라는 젊음이 죽음을 채 준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말을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인데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혹시나 우연하게, 혹시나 내게 은혜가 찾아와서 살 수도 있는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이,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이런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난감한 상황에 놓여서 불멸의 밤을 보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에 실직을 당해서 캄캄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정말로 몸에 불구를 갖기도 하고, 갑자기 히스기야처럼 중병 선고를 받아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가정적으로 가족들 안에 여러 가지 알게 모르는 일들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 두 개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곤고한 날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곤고한 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막막한 일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긴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되려고 의로운 삶을 산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그러고도 당신이 공의의 왕이냐고? 사랑의 왕이냐고? 하며 삿대질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 자체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일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가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반응과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 대안을 찾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대군이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뭘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모두 다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됐던 거죠. 즉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던 히스기야는 위기가 닥치자, 난감한 상황이 닥치자 그는 가장 먼저 기도를 선택하고 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다가올 때는 되돌아보라는 거죠. 즉 우리들의 삶에 예고도 없이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 예고도 없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아픔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에 빠져가지고는 인생을 그렇게 격분하면서 보내는 것도 옳지 않고요. 또 완전히 자포자기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좌절감에 빠지는 것도 옳지 않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신원을 강건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 계세요? 혹시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개인과 가족 중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직장이 위태위태합니까?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 자꾸 따지고 분석하려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에게서 한 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의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보면은요, 어려움, 위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둥글둥글 눈 뭉쳐 놓은 것처럼 다 뭉쳐 놓은 것 같아요. 인생의 커튼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문제투성이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상처투성이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무릎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내 생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위기를 헤쳐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사오니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믿음의 태도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린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자, 2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술과 의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하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 겁니다. 즉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왔을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 만나서 내가 구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낫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가 집중해서 구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자꾸 사람이 그립잖아요. 사람 찾아다니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사람 찾아다니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남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 신앙이 좋고 남보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남보다 물질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렸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신앙이 없는가?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처럼 집중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명분이 담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명분이 담긴 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를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주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것. 이렇게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순탄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낙담되는 상황을 겪게 될 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최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긍휼을 가지고 좀 보아주세요. 내 생명이 연장된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명분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치유해달라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명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왜 치료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다리 고쳐주니까 그래, 지금까지 못 간 등산 내가 매 주일마다 가보리라. 건강이 회복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니지 못한 여행 뼈 빠지게 한번 다녀보리라. 내가 물질의 문제 해결됐으니 지금까지 못 누려본 거 이제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사치해보리라. 아니, 그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명분이 있느냐는 거죠.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 몸이 불편하니까 해결해 주고 치유해 주고 풀어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 과거의 삶이 죄성을 가졌으니까 순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경건하고 이런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굽여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대단한 일을 해드리지 못했을지 몰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종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분을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명분을 쌓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위기가 닥칠 때 마음이 담긴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왠지 저는 히스기야의 통곡이 주께
통곡이 죽게 된다는 절망 앞에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왔던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과 우상들을 부수며 살아왔던 삶을 기억해달라고 하였던 거죠. 그러면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통곡의 의미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마음을 담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는 원망과 불평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통곡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구 건조증이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안구 건조증이 아니라 영적 안구 건조증. 드라마를 보면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피어는 겁니다. 보면은 눈물이 없는 예배, 눈물이 없는 기도, 눈물이 없는 찬양,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곳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왕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기 기도합니다. 왕의 체면도 버리고 높은 신보도 접어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은 눈물의 기도가 어찌 응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겸손하고 깨어져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담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더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왜 성가대 쪽에서는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이 믿어지시나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통회의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고 눈물을 보셨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치유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시고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일을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 히스기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이 땅에 천년만년 누리고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안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와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